기록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집트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는 아마 굉장히 다양한 그 민족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록이 됩니다. 이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이집트 주변 지역이 기근으로 인해서 메말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이 저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기근이 심각한데, 아니 전체적으로는 기근이 심각하죠. 그런데 거기에 곡식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것을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변은 다 메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메마른 심령, 메마른 생각,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 감사가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 넘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나?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천국에 빨리 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님께서 작은 예수들을 곳곳에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메마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에 풍성함이 있음을,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음을, 하나님의 여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심령들이 있는 거죠. 이게 비단 꼭 돈이 있고 없고 곡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먹이시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기근과 풍성함이, 결국은 이 메마름과 넉넉함이, 결국은 이 쪼들림과 여유로움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세상적으로 넉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때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은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 13, 14절 두 절 말씀은 이 당시를 묘사한 말씀인데, 이 두 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기근 중에라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또한 양식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군가 풍성함 안에 있는, 누군가 흘러 넘침 안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게 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땅이에요. 땅들을 또 가지고 오죠. 그래서 땅이 바로에게 바쳐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요셉의 정확한 변모의 모습이죠. 팔려왔던 그 노예, 아무것도 없었던 한 소년이 가족을 살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감에 가두었던 보디발의 가족도 요셉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몇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아요. 내 원수에게,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 총리를 할 때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이야기들을 시대적으로 보통 하죠. 이방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토착 세력들은 바로에게 복속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파라오에게 외래 왕조의 파라오였던 시대에 이집트 전체가 파라오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일들이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했지만 자신을 국무총리로 세운 이 바로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한 360도의 모습, 어느 곳을 보더라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그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요, 요셉은 그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저는 이게 다윗의 인생에 보여지는 원칙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고 어디까지 손을 대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바운더리를 만들 줄 알았던 거죠. 이게 힘을 과시하지 않고 힘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결국은 모두가 함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고 종자를 주면서 이제 그들이 다 소장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보시면요, 추수하고 나서 땅 주인인 바로에게 상납을 하는데 5분의 1을 상납합니다. 그러니까 20%예요. 20%.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국 역사에서도 뭐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뭐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명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거의 이런 일은 없습니다. 30%를 내면은 굉장히 적게 낸 거고요. 40%, 50%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악독한 사람들은 심지어 70%까지 받아갔어요. 근데 요셉은 20%를 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소장농들 중심의 아이디어예요. 생각이고 원칙이 있었던 거죠. 원칙. 요셉에게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허기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가질까에 몰두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서는 이 원칙, 영적인 원칙,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중심의 사고, 우리가 그들에게 20%만 받겠다, 80%는 아이들도 키우고 그들이 먹고 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사람들은 아마 요셉을 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죠. 원수들까지 살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그곳에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넉넉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메마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넉넉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넉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한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넉넉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집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